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과 공의 안녕하세요. 삶과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되는 것이란 제목으로 리얼 교과 토의 시작하겠습니다. 기억절은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서순석 집사님 계시면 한번 낭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계신가? 네. 음, 아, 예. 너희, 너희, 이거요? 네. 네. 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저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도 좀 강의를 조금 더 약화시키고 토의를 좀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당신의 생각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 자, 이제 보면은 요즘 저도 그런 상담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자식들이 부모님을 견딜 수가 없어서 연을 끊으려고 고민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세상에. 그렇죠. 예, 이유도 되게 다양한데, 그런데 또 얘기해보면 다 비슷하고, 자식들 입장에서 이렇게 부모랑 연을 끊는 경우가 많지만, 부모가 자식과 연을 끊어야 할 상황도 혹시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아는 게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부모인데 어, 부모 편에서 음. 자식과 연을 끊고 싶은 그런 공감되는 상황이 있었나 이거죠. 제가 이거를 사례를 찾으려고 검색을 해봤는데 네.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런 어떤 경우에서 나열을 해서 뭐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는 얘기하지만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했었거든요. 그 기사를 보고 싶다. 그런 뉴스가 나왔으면 그런 좀 더 구체적으로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는지 알려달라니까 잘 안 나와요. 그만큼 예. 그게 그렇게 있긴 있으나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 사례를 재밌는 걸 하나 그 찾았는데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그 자기 딸한테 친딸한테 이제 손주를 결혼을 하고 나서 손주를 낳지 않으면은 이제 너가 부모 자식 연을 끊겠다 이렇게 하고 뭐 자식들 연락도 받지 않다가 나중에 이래저래 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그 아버지가 괘씸해가지고 그 딸에게 부양의 의무를 다하라고 이렇게 소송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더라고요. 음. 예, 예. 그래서 뭐, 그, 구체적으로 그 스토리를 들어보면 참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정말 생각할 때 자식이 오죽하면 부모가 연을 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런 경우는 조금 다른 경우였던 거죠. 그 아버지의 그 가부장적이고 뭔가 그 뭐랄까 자기가 평생을 그렇게 자기 직성대로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성격의 그 부인도 그렇고 온 가족을 좀 힘들게 했던 그런 아버지의 어떤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네, 그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예, 그런 걸 한번 찾아봤었고 그리고 예. 네, 거기까지. 네. 또 왜냐면은 부모 버린 자식은 있어도 자식 버리는 부모 없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예, 부모에게 자식은 정말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식이랑 인연을 끊고 막 그런 경우가 있나? 이다혜 성도 되게 주변에 많을 것 같은데 하나만 얘기해 봅시다. 제 주변에, 네. 제 주변 케이스는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음. 자식이 부모에게 너무 민폐를 많이 끼칠 때, 어. 예를 들어서 자식이 네. 거의 매일 새로운 이슈로 형사처벌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네. 부모가 금전적이나 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행정적, 법적 맨날 경찰서 들락날락거리면서 어. 이렇게 그런 소모가 막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근데 아직은 이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 않았는데 이 네. 부모의 소원은 이 자식이 군대를 가는 거거든요. 예. 하도 사고를 많이 쳐서. 예. 근데 뭐 얼마 전에는 또 교통사고를 불법으로 또 저질렀는데 미성년이라 오토바이를 탈 수가 없는데 오토바이를 이제 절도해서 이제 타면서 사고를 쳐가지고 음. 이게 이제 사고가 났는데 중앙선까지 침범하면서 반대쪽 차량까지 한 세네 대를 다 부시고 음. 본인도 이제 날라가지고 허리가 부러진 거예요.
음. 근데 그 부모가 제일 먼저 뭔 생각을 했냐면, 아, 군대 못 가면 안 되는데. 허리 수술하면 군대 못 가죠. 군대를 못 가면 안 되는데 음, 어. 희망이 날아가는. 근데 아직은 이 부모가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고 이 자식을 데리고 있는데, 음. 만약에 이 자식이 성인이 됐는데, 중범죄까지, 예를 들어 진짜 살해라던가, 막 이런 문제까지 만약에 생긴다. 네. 그렇다면 부모가 그냥 이 자식을 손절하지 않을까? 왜냐면 한 번 이 자녀가 미성년임에도 불구하고 고시원에 한 번 내보냈었어요. 너무 노이로제를 걸릴 것 같으니까 이 따로 부모가. 살고 싶어서. 예. 근데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 주변 케이스가 한 번 이런 적이 있었고, 음. 드라마에서는 이런 케이스를 봤던 것 같아요. 음.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음. 그래서 혼자 자식을 키우고 있었는데, 자, 새 시집을 간 거야, 엄마가. 그럼 기존에 있던 자기 자식을 버리더라고. 어. 그런 경우에 드라마에서 봤던 케이스고, 아. 또 하나 이제 역사적으로 좀 찾아보면, 사도세자 케이스? 아. 사도세자 케이스는 이제 영조가 약간 좀 본인의 컴플렉스나 이런 것 때문에 막 자식 괴롭히다가 결국은 막 사이 뭐 이렇게 됐다 이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정말 개념이 없이 정신병이거나 자식을 키울 수 없을 정도로 음. 그러면 자식을 버리거나 죽이게 하는 것 같고, 또는 자식이 너무 개차반이어도 음. 부모가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해야 되는 때가 인간 사회에서는 오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조승희 사님 뭐 있어요? 그 예전에 네. 이거가 이제 어느 끊은 거와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제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아이를 입양을 보냈잖아요. 아, 되게 많았죠, 그때. 그리고 그럴 때, 다시 찾지 않는 경우도 이제 많고 예. 그런 부분과 또 이제 요즘에 이제 뭐 뭐가 속도 위반을 하든지 아무튼 뭐 빨리 뭐 어떻게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하. 아이들을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지. 책임질 저기가 아니어서 아이를 그냥 어디다 버리든지 맞아요, 예. 요런 게 이제 연을 끊는 게 아닌가. 그러네요. 되게 많네요. 음, 그렇게 얘기 네. 들어보니까 그러네. 네. 엄청 많네. 예. 그러니까, 야,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부모 입장에서 그게. 그쵸. 음, 근데 실제로 이 세상에선 음, 부모인데 자식을 어떤 이유가 됐든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맞네.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음, 비정한 그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서로 너무 갈등이 오래되고 골이 깊고 신뢰를 상실해가지고 지쳐가지고 계속 서로 속이고 신뢰가 깨지고 이래가지고 뭐 갈라서기도 하고 또는 음, 아까 뭐 다혜가 얘기한 것처럼 계속 범죄를 일으키고 강력 범죄를 일으켜서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몰아칠 때 끊기도 하고 음, 또 경제적인 문제도 되게 요즘 되게 많더라고요. 자식이 계속 빚을 지고 대신 갚게 하고 빚을 맞아. 지고 대신 갚게 하고 빚 지는 건 되게 쉽잖아요. 그냥 지면 되잖아요. 그죠? 음, 은행 가서 그냥 지면 되잖아요. 최근에도 뭐 제3금융권 뭐 사채죠, 사채? 사채 제3금융권 맞아요? 그렇죠. 사채 써가지고 부모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아주 풍지박살난 가정 이야기도 들었고 최근에. 음. 아이고. 아이, 그러면 그냥 밑빠진 독에 계속. 근데 요즘 부모들도 자기 노후를 살아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되게. 그렇죠. 노후 자금이 음, 잘 안 만들어지잖아요, 웬만한 서민들이. 네. 그래도 막 쌈짓돈 모아가지고 결국 버티려고 하지만 목돈을 조금이라도 만들지만은 자식들이 그렇게 빵빵 쳐대면은 부모님들은 계속 빚에 늪에서 허덕이게 되고. 근데 빚이 계속 불어나고 그 자식 때문에. 맞아요. 그런 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요즘. 부모님을 그냥 무한 그 사채를 갖다 쓸 수 있는 어떤 대상으로 쓰는 그런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미래가 너무 절망적이니까 하기도 하고. 또는 좀 심지어 이제 종교나 정치 이념이 서로 극단적으로 달라가지고. 음. 진보냐 보수냐 가지고 갈라서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보니까. 예. 그 다음에 종교 때문에. 종교가 너무 달라가지고. 뭐 이런 신천지 같은 데 나간 자식들 버리는 부모님들도 있는 것 같고 보니까. 예. 또는 이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배우자나 직업 선택했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성을 바꿔버릴 때 자식이. 아, 남자로 만들었는데 애를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들로 낳는데 부모랑 만났는데 여자가 되어서 만난다든가. 그러면 이제 다 막 무너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충격받지. 그리고 이제 제일 좀 심각한 건 뭐냐면 자식이 부모를 폭행하는 거, 지속적으로. 음, 음,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폭력을 가하는 거. 그래서 맞아 죽는 부모님도 많잖아요, 자식들이랑 살다가. 되게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자식으로부터 도피하는 부모도 있다. 음, 그래서 아까 우리나라 못 살 때 입양 많이 보냈잖아요. 자식을 그냥 유기하는 거. 지금은 잘 음, 살아도 잘 버리고. 살지만 또 경제적으로 힘들으니까 또 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죠, 그죠? 지금도 여전히. 맞아요. 경제적인, 그러니까 자기 목숨 하나 건사하기 힘들어서 자식을 버리는.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신명기 28장 같은 데 보면은 그 성이 적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계속 굶주리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자식을 삶아먹는? 저건 자식을 삶아 먹는데 거기 뭐라고 묘사되어 있냐면은 신명기 28장에 너희 중에 유숙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러니까 되게 착하고 이렇게 힘없는 남성 상들 있잖아요. 착하고 막 그런 남자도 형제들하고 또는 자기랑 평생 함께 산 아내하고 또는 자기 자식들하고도 죽인 자식 고기 안 나눠 먹고 이런 그러니까 죽인 애는 죽여서 끊었고 잡아먹으려고 응. 그다음에 나머지 자식은 그 고기 안 나눠주려고 인연 끊고 막 이런 장면들 말입니다. 아이고. 그 실제 역사에 일어난 사건이죠. AD 70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수천 년에 된 실제 일어나는 일들이죠. 심지어 발바닥으로 땅도 안 밟아보고 완전 그냥 유순한 부녀라도 남편한테도 고기 한 점 안 주고 자녀들한테도 고기 한 점 안 주고 죽인 애 혼자 다 잡아먹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희생적인 사랑이 있다면 사실 부모의 사랑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근데 그 사랑에도 뭐가 있어요? 한계.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버젓이. 우리가 미화하면 안 돼.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린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 뚜껑 열어봐야지 그런 부모인지 아닌지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죠. 뭐라고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배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냐. 그 공감되는 말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얘기하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그럴 있다. 수 있다. 얼마든지 부모도 믿을 수 없지만은 자식을 손절할 수 있다, 끊을 수 있다.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그 사랑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우리가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결국. 부모가 좀 못나고 책임감이 없어서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렇죠. 근데 어떤 경우는 부모가 멀쩡한 부모인데도 견디지 못하고 인연을 끊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죠? 네,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데, 아까 버틴다 그랬잖아요. 누가 그랬어? 이다혜 성도가 계속 음, 범죄 사고 치고 다니는 애 버틴다 그래. 아직까지도 버티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버티고 있죠. 근데 나중에 정말 그 애가 살인을 저지르고 방화를 일삼고 막 그러면은 못 결국 버티죠. 한계가 오겠죠, 그죠? 그렇죠. 네. 소중하긴 하지만 자식이 정말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거긴 하지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아니까. 음, 근데 그 자식이 그만한 가치가 없게 계속 살게 되면 부모에게도 자식은 버려야 될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 그렇게 후레 자식 같은 애가 누가 있어요? 싫어. 누구요? 혼자의 비유. 탕자의 탕자 누가복음 15장. 후레 자식의 대표, 성경에 나오는 모든 후레 자식의 대표격인, 그죠? 수많은 후레 자식들이 있지만 성경에 뭐 압살롬도 후레 자식이죠, 그죠? 아빠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그쵸. 아내들 겁탈하고, 그죠? 그런 후레 자식이 있지만 그냥 이야기화된 가장 적나라한 후레 자식은 탕자죠, 탕자.
그죠? 네. 네. 그건 그냥 부모님 돈 갖다 썼다, 빚지게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부모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돈을 털어낸 거죠, 말하자면. 네. 예. 어차피 아파 죽으면은 음, 나한테 돌아올 몫이 있으니까 죽었다 치고 주십시오, 뭐 이렇게.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렸죠. 네. 전을 자기가 먼저 끊어버렸잖아. 예. 음,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허랑방탕 잘 살았으면 몰라. 연을 끊고 잘 살았으면 모르는데 그 돈을 그냥 순식간에 광속으로 그냥 다 나쁜 일에 다 쏟아버리고 그지꼴이 됐잖아요. 그죠? 네. 이런 자식이면은 보통 지금 현실로 보면은 부모들이 연 끊죠. 이 정도면은. 그렇죠. 그렇죠. 나를 한 인격으로 대해주지 않고 완전히 그냥 그런 자식이니까. 그런데 혹시 여인은 자기 자식을 잊을지라도 누구는 잊지 않는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 예수. 네, 그렇죠. 이사야 49장.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네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나는 잊지 않는다. 음, 부모의 사랑은 끝이 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그런데 나는 내 사랑에는 끝이 없다. 네가 아무리 못난 자식일지라도. 그리고 그 핵심적인 케이스가 누구예요? 탕자의 아버지. 그죠? 탕자의 네. 아버지가 보니까 자식이 허랑방탕하게 하고 딱 들어왔을 때 고민을 하거나 한번 좀 째려보거나 아니면 한마디 좀 시원하게 해주거나 이제야 네 죄를 알겠느냐? 그래. 이 아비 떠나서 살아보니 살만하디? 이 세상이? 사회가? 뭐 이렇게 한마디 하나요? 아니요. 한마디 할 것 같잖아, 우리는, 그지? 한마디 해야죠. 어, 음, 다음번에는 이런 식으로 나가면 국물도 없다, 뭐 이렇게 뭐 아, 그런 한마디 해주고 싶을 것 같잖아요, 그죠? 네. 꼴 좋다. 애비 욕먹이고 떠나더니만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드라마라도 그런 대사가 나올 법한데, 그죠? 네.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분위기 어때? 아빠 분위기가 어때? 기뻐. 뭐가 그렇게 기뻐, 그지? 그 짓꼴이 돼가지고 나쁜 놈이 돌아왔는데, 그죠? 음, 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섭섭함이나 상처나 복수심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네. 음. 그냥 애가 혹시 또 집을 오다가 용기를 잃고 돌아갈까봐 막 버선발로 뛰어와가지고, 그죠? 예, 어떻게든 그냥 꽁꽁 묶어가지고 끌어올라고 그냥 집에다 갖다 놓으려고 그냥 막 몸이 달았어, 보니까 아빠가 완전히. 예, 그리고 막 집에 가서 뭐해요? 한치. 예, 생전 안 하던 비싼 집 맞지. 다 잡아가지고 그냥 그것도 그냥 자기네끼리 오순도순 외식하면 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끌어모아가지고 다 그냥 비싼 아니 한우는 아니고 하여튼 그거를 막 그죠? 음. 그 지역 한우지 뭐. 그러니까 몇 등급이라고 그냥 다야 이런 제일 비싼 걸 몇 비싼 송아지. 소 말고 투풀, 송아지. 한우 투풀. 투풀이 제일 비싼 거야? 몰라요? 난 비싼 거 안 먹는데. 아 그렇구나. 아니 그냥 혹시 그 하여튼 그 투풀로 그렇게 막 접시에다 그냥 무한 리필해가지고 사람들 줬다 이거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네. 돈 얼마가 들든지 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사랑은 우리의 자녀 사랑하고 다르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비유하려고 우리의 사랑에 비유하는데 자식에 대한 사실은 전혀 다르다. 그렇죠. 해 보이지만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식을 비정하게 버리는 경우가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절차적인 면에서 그렇게 버려지는 것처럼 보이는 과정도 있겠지만 미래의 심판이라는. 근데 마음으로는 그런 마음을 푼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왜? 내 생각보다는 내가 더 가치 있는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제목처럼. 내 생각이 있잖아요. 내 삶의 가치를 나도 매기고 있잖아요, 다들. 뭐 어떤 사람들은 좀 너무 무가치하게 여기서 그냥 확 죽어야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더 살면 뭐하나 나 같은 인간이 올해 안에 끝내야겠다 이 하찮은 생명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세상에 또 자기 생명에 어떤 가치를 매기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우리 잘못으로 무슨 조난을 당했어. 그런데 나를 구조하려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투입돼야 되고 너무 많은 국가 예산이 낭비돼야 돼. 그런 상황인 걸 알아. 그러면 괜히 어떤 마음이 들어요? 미안한 마음. 예, 아유, 나 같은 애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까? 국가가?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런 사례 많죠, 우리나라. 예, 있죠. 예. 뭐 해외에서 뭐 사고 났는데 국가가 도와주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 그런데 되게 국격이 높은 국가들은 어떻게 해요? 그 돈을 다 치르고 데리고 와요. 천문학적인 희생을 치러서라도 그 사람을 구출해 내죠.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렇게 국격이 없는지 잘 안 그러는 현상이 많이 있죠, 사건적으로 봤을 때. 반반. 맞아. 그게 뭐냐면 그 국가가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척도에 따라서 그 행동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가치 매김이 굉장히 내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음. 내가 내 부모라도 나 같은 자식은 더 이상 참아줄 가치가 없으리라고 여기는 순간이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 하나님 아버지께는 내가 평가하는 것보다 내가 굉장히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월요일입니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 그 스바냐 3장 10절 오늘 기억절인데 이게 노래 있죠, 그죠? 찬미가 있죠? 네. 1절로만 그렇지. 불러보세요. 한번 좀 들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 그거 네. 1절만 돼 있는 찬미가.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게 2절은 아니잖아요. 후렴부지, 그지? 아, 그렇죠. 그러니까 1절로 막 빨리 찬미가 짧게 하려고 할 때 많이 고르는 곡. 맞아요. 그 곡인데. 자, 이제 부모 자식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좀 남녀 문제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상대인데 끝까지 사랑에 빠져 있는 그런 커플들을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사례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런 거 본 거 있으면은 이다혜 성도부터 이번엔 거꾸로, 조수행 집사님부터 거꾸로. 뭐, 뭐 생각나는 거는 네, 호세아 선지자의 그 지난주에 그렇지. 예. 그 사랑. 네. 이거는 뭐 도저히 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같아요. 너무 사벽이야, 너무. 남편들의 마음에 굉장한 도전을 주는 그죠? 그렇죠. 나는 진짜 불평하지 말고 살아야지, 뭐 이러면서. 나는 이제 그만 더 탄식해야겠다, 뭐 하면서. 내 아내 되게 잘하고 있네,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예, 그런 얘기죠, 진짜. 좋습니다, 호세야. 너무 굉장한 걸 하나 사례 얘기했기 때문에 뒷사람들이 좀 어려워진다. 이다혜 성도. 음, 현실에서는 어디 유튜브에서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암 음, 걸린 와이프 시한부인데 몇 년간 되게 잘 보살펴야 되는데 네. 끝까지 돌보고 막 그 와이프 없는데도 이제 지금까지 싱글로 살면서 그 와이프만 계속 뭐 사랑하고 있는 어떤 남자. 거의 뭐 판타지 느낌인데 약간 그런 현실 케이스 한번 본 적이 있었던 것 같고 드라마에 한번 그런 거 봤던 것 같아요. 드라마 제목이 네. 이리와 안아줘 이런 제목인데 네. 스릴러 드라마, 스릴러고 로맨스인데 음, 옛날 드라마인데 음, 여자 주인공의 남자친구 아빠가 사이코패스 살인마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가족을 다 몰살시킨 거야. 음, 자기만 빼놓고. 음, 근데 그 남자의 그 살인마 아빠를 둔 그 남자애랑 이 여자애랑 되게 사랑하는 사이예요. 음, 원수 아들인데. 그리고 어, 서로 계속 미안해하고 서로 굉장히 죄책감 이런 것가 있음에도 죄책감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여자만 보면 자기가 굉장히 미안한 그런 음, 상대일 텐데도 음,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끝까지 그 사페 아빠한테서 이 여자를 지켜내고 아들도 뭐 음. 이런 드라마 한번 본 적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이? 그래요. 그렇긴 한데, 잘 꼼꼼히 뜯어보면은, 그래도 그 여주인공, 아니, 이 예뻐. 그지, 예쁘니까?
하지 또 심지어. 남자 주인공도 잘생겼어. 그러니까 서로 착하고 사랑할 만했네. 잘생겼고 사랑 그런 배경일지라도 목숨 걸 만한 뭐 그런 배우겠지 말하자면. 아우, 외모가 또 그런 외모긴 했지. 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웃.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했네 보니까. 사랑할 만했네. 잘못 찾았다. 그, 잘생겼어. 그 잘생기고 다음에 예뻐. 그다음에 아까 음. 그 암 환자 그런 사례들은 좀 있을 수 있는데 암이 워낙 흔하니까. 근데 그 암 걸린 아내분께서 암에 걸린 것만 좀 힘든 문제지. 암 걸린 아내가 남편을 막 두들겨 패고 막 그랬나요? 아, 또 너무 사랑스러워, 둘 다 성격이. 사랑할 만했네. 암 걸린 게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사랑스러운 상대인데. 사랑할 만했어. 네, 이다혜 성도 실패. 조수행 집사 성공. 케이스 좋은 케이스. 쉽지 않다니까 이 뒤로 갈수록. 심지수 사모님. 어, 예전에 한번 이 영화를 가지고 목사님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이 영화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무튼 예. 제 주변에는 어쨌든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결단코. 그 영화 제목은 뭐냐면은 너는 내 운명? 뭐 어, 황정민 전도연 주연의 어, 네, 전도연님 그 주인공이 창녀였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근데 에이즈까지 걸려가지고 네, 뭐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이 순박한 이 시골 청년 이 황정민은 네, 네. 사랑을 하죠. 에이즈, 그 영화가 하나 있어요. 음. 거기서도 전도연이 예뻤잖아. 자. 제가 사실은 김윤 사모님 같은 분들이 얘기할 줄 알고 제가 그 후속 이야기를 준비를 했어. 뭐냐면, 뭐냐면, 그 너는 내 운명이란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예요. 어머 몰랐어요. 그냥 픽션, 아니 저기 뭐야, 그냥 이렇게 상상으로 허구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실화, 그러니까 그 되게 유명한 여수 에이즈 사건이라는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예요. 진짜? 여수에서 에이즈 걸린 어떤 여성이 성매매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에이즈를 퍼뜨린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란 말이에요. 음, 음. 근데 그 지금 이다혜 성도가 엄청 팩폭을 한 거야 말하자면 자기 당한 거를 그대로 저쪽에다 접목을 한 거야. 전도연이 예뻤어 영화에서는 그죠? 네. 배우니까 뭐 다 음. 예쁘지. 뭐 여주인공을 평범한 사람 쓰는 적이 없지. 그럼 영화 망하니까 대부분. 근데 예뻤지. 그리고 그 영화에서 보면 전도연이 참 황정민한테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은 그 영화에서 보면 전도연이 황정민을 결국 어떻게 했어요? 사랑했죠. 네. 예. 아, 미안해서 도망치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죠? 아, 그랬어요? 둘이 막 애절하고 막 그런.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야, 하도 오늘 강사로운 목사님이 맨날 이 얘기를 맨날 저한테 해가지고 옛날에 형 너는 내 운명 봤어? 이러면서 막 또 그 맨날 설교에 예화 쓰고 혼자 울고 막 그런 얘기라서 저도 너는 내 운명이 귀에 박힌 거야. 맨날 들어. 보지도 못했는데 그 영화를 실제로 어디 가서 그냥 대충 그냥 요약본이나 한번 훑어봤지. 뭔 얘기인가 하고 하도 많이 얘기하니까 맨날 울어 그 설교할 때마다 저 여러분 막 에이즈 바르면서 하나님이 막 적용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그 실제 사례는 현실은 영화 같지 않았어요. 음. 어, 남자 주인공의 역할이었던 실제 인물이 그 박부현 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후배 소개로 만난 여자랑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한 거예요. 처녀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살고 보니 이미 결혼한 적도 있고 딸도 있고 어, 그러니까 같이 살아보니 알고 보니 막 산 여자야. 예. 그래도 허물하지 않고 계속 사랑했어. 예. 그래도 사랑에 하나 개의치 않아, 흔들리지 않아. 그런 걸 속임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나중에 보건소에서 아내가 에이즈를 숨겼다는 사실을 이 남자에게 전해와요. 어, 에이즈가 발병했는데 숨기고 있는 것을. 그래서 이것이 폭로난 것을, 들통난 걸 안 이 아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출을 해버려. 집을 나가버려. 어. 예. 괜히 또 뭐, 이제 말 들을 거 뻔하니까. 그냥 가정을 팽개치고 그냥 떠나버려. 남자를 그냥 버리고. 그리고 그 행방불명돼요. 근데 나중에 남편은 그 아내가 사라졌으니까 계속 행방을 찾아서 평생을 헤매고 막 오랜 세월을.
그래서 2000년도부터 1년 7개월 동안 그 여자는 여수에 가서 윤락가에서 윤락행위를 하고 살았어. 딱 고멜처럼 살았어, 말하자면. 예. 그래서, 근데 에이즈에 걸린 여자가 윤락행위를 하고 산 거야. 정말 아무 개념도 없고, 예. 남에 대한 배려가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인성이 완전히 메마른 인간인 거지. 그래서 그게 걸려가지고 징역 8개월형을 또 받아요. 감방에 들어가. 그래서 알게 됐어. 이제 아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됐어, 남자가. 음. 근데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다닌 것도 알게 됐고, 딴 남자들이랑 그냥 마구잡이로 막 그렇게 한 것도 알게 됐어. 그럼 이제 정 떨어져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이 남자가, 박부현 씨가 에이즈 판정에 범죄로 감옥까지 갔는데, 그런 아주 정말 인간 말종적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까지 갔는데, 가장 또 남편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범죄로. 그런데 변하지 않아, 사랑이, 이 남자가. 그래서 그 오토바이로 아니, 그 감옥까지 왕복 4시간을 오토바이로, 자동차가 아니라 와, 오토바이로 매일 면회를 갔대, 매일. 와, 와, 감옥에 산 거야, 그냥 같이. 매일 갔대요, 매일.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왕복 4시간 거리를 오토바이로. 음, 그렇게 8개월을 같이 보내고, 그리고 출소를 하게 됐고, 8개월을 그렇게 보내고, 그리고 출소 후 6개월이 지난 2009년에, 그러니까 10년 만에 같이 그냥 대충 결혼하고 산 그 10년 만에 정식으로 다시 결혼식을 올렸어. 여전히 내 새 신부 같이 막 사랑스러운 거야, 막. 어, 근데 그 여자가 어떻게 했냐면 또 가출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뭐 완전 고멜이네. 그리고 또 정말이다. 행방불명 됐어. 어, 고멜하고 달라. 고멜 스토리하고 달라. 또 행방불명 되는데 5개월 뒤에 다시 행방불명된 이 구씨라고 하는 아내를 소식을 듣게 됐어. 죽었어. 죽어서 알게 됐어. 병원에서 사망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연락이 왔어. 그래서 병원으로 달려갔지. 가보니 처량하게 죽어있는,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있는 아내를 봤어. 그리고 그 아내를 정성껏 장례를 치러주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취재하러 간 사람들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갔는데 여전히 아내인 구 씨를 그리워하며 홀로 살아가고 있었다. 지금 살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혼자 살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 남자분. 되게 착하게 생겼더라고, 진짜.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고멜은 우리가 해피엔딩을 예상하면서 끝났잖아요, 그죠? 음, 근데 이 커플은 해피엔딩이 없었어. 예. 근데 이제 더 반전은 뭐냐면 생전에 그 여자 구 씨가 왜 그날 처음에 집을 나갔냐, 그 에이즈 걸린 그때. 그랬을 음, 때 뭐라 그랬냐면, 아, 시골에서 못 살겠고 그냥 나하고 이게 다 안 맞아서 그냥 갔다고, 내 기분에. 이렇게 얘기를 했대. 예. 그리고 그냥 음, 싸돌아다니고 싶어서, 내 마음껏 음, 살고 싶어서,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싶어서 그냥 나간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지, 그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환락의 삶을 살고 싶어서 그냥 지저분하게 그냥 음, 내가 그냥 내 생각이 나갔다. 에이지가 미안해서 나갔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중에 다시 인터뷰를 했을 때 남편이 나를 사랑한 건 맞지만 그건 알아. 하긴 그걸 모르겠냐, 그지? 나는 음. 단 한 번도 그 사람을 사랑한 적이 없었다. 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갈 데가 없어서 그냥 같이 살았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야, 어, 언론기관. 아이고. 심지어 이 여자가 자기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그 영화도 본 적도 없었고 그런 영화가 제작된 줄도 몰랐대. 와, 여러분, 너무 영화는 슬픈. 영화하고 너무 다르죠, 그죠? 음,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했지만 더 착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예. 이런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박 씨는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 여전히 그리워하고.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왕복 4시간 오토바이 타고 매일 8개월 동안 면회를 갈 수 있어? 맞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 이상의 사랑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여자보다 더 추악한 여자인 거고 말하자면. 네. 음, 예. 그래서 다시는 너를 버리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침 나가고 막 살고 그랬잖아. 몸 막 불리고 그죠? 근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라. 헵시바 이거 뭔 뜻인 줄 알죠? 제가 제 아내한테 맨날 부른 별명이잖아요. 그죠?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대에게 음, 있다. 그죠? 별로 안 기쁠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헵시바라고 여기 하나님 백성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떻게 헵시바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좋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도 음,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이며 이게 앞에 있는 말을 해석한 거죠. 근데 마치 그 여자가 깜빵에 가고 에이즈 걸리고 사랑도 한 번도 한 적 없고 남자를 막 그런 막 가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반응도 하나도 없고 그런 희생적인 사랑에 대해서 그런데 또 다시 결혼식을 올리잖아 그 남자가 그런 것처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예, 네 아들들을 음, 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에 가면 뭐라 그래요? 우리 모든 남편들에게 참 숨막히고 엄청난 멍에와 같은 엄청난 명령을 못을 박아버렸죠, 그죠? 예. 할 말 없게 만드는 거지. 모든 남편들이 내가 내 입장이 돼봐. 난 견딜 수가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자. 대들 사람들 보면은. 그런데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어 버렸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줄 알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희생한 것처럼. 예. 남편들도 예수님처럼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꼭 이 박씨 이야기 같잖아요, 그죠? 호세아 이야기 같고, 그죠? 비록 우리는 영화 속에 있는 그 여주인공보다 희망이 더 없고, 그 여주인공의 모티브가 된 그 여자만큼 희망이 없는 사람들인데, 끝까지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아무것도 못 느끼고, 난 그냥 갈 데 없어서 그냥 빌붙어서 산 건데? 하면서 비참하게 지멋대로 범죄를 저지르다가 죽어버렸잖아. 얼마 살지도 못하고, 그죠? 딱 구씨가 우리랑 비슷하지 않아요? 맞아요. 어, 그런 희망 없는 사람이지만, 그리고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아도 전혀 일도 반응이 없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그런 냉담한 뭐가 망가진 사람이지만, 박 씨가 구 씨를 끝까지 영원히 그리워하고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일편단심 사랑하고 바라보고 계신다. 라는 것을, 음, 왜 자꾸 이번 교과는 이렇게 감성을 자꾸 건드냐 이거지. 우리는 이 음. 이성이 발달된 사람들인데, 그죠? 네. 그래서 화요일입니다. 좀 약간 이성적인 얘기를 이제 해야겠어. 더 이상 감성적인 얘기를 감당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자, 이제 좀 구씨, 여러분 구씨, 저와 여러분 구씨인데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죽기 직전에. 그죠? 쓸쓸하게 음, 어느 병원에서 시체로 발견되기 전에 좀 뭔가 다른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그 자기 백성을 그렇게 기뻐하신단 말일까요? 그러니까 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뻐한다는 표현에. 그리고 뭐 성경에 기뻐한다, 또 사랑한다 이런 표현들이 막 번갈아 나오는데 기뻐한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의 어떤 표현의 차이가 있으면 그게 뭘까요?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다혜 성도. 이게 기뻐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여기서 보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거는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그냥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근데 기뻐하실 때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며 뭐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아가는 방식이 되었을 때, 그때 순종할 때,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네, 조승희 수사님. 사랑하시는 것과 기뻐하시는 것이 같이 보이긴 한데요, 저는.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사랑하는 거하고 기뻐하는 거 같아 보여요. 그래서, 뭐, 사람이, 뭐랄까, 이제, 죄인이고 저기 하시지만은, 그래도 이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음, 예. 좋습니다. 또한 그 모습을 보고서는 음, 기쁨도 같이 느끼시는 것 같고요. 아, 예. 좀 이다혜 성도 좀 다른 측면인 것 같다 설명했고, 조 집사님은 좀 겹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네. 네, 좋습니다. 김 사모님. 저는 이번 교과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처음부터 이제 계속 거기에 관련된 찬양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떠올랐던 기억 중에 하나가 네, 그, 그거였어요. 나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음,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네, 그 노래가 이제 생각이 났고, 네, 그리고 제가 그때 이 노래랑 말씀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네, 네, 내가 정말 이만큼 알았지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예,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하고 그러면서 아, 되게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음, 하나님의 사랑을 에 조금 반응했던 나의 그 아주 미미하지만 그렇게 네, 반응하는 나를 보고 지금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시겠구나. 아, 그쵸.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예, 내가 누군가를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을 그 상대방이 알아줄 때 되게 아, 기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 또 하나는 또 네, 최근에 이제 어, 만약에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뭐 끊어내지 못한 죄가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제 내가 과감하게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 죄가 너무 싫어서 딱 돌아서는 순간 음, 내 입으로 나는 당연하게 나는 이제 이런 이 죄가 나는 너무 싫어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고 거기서 딱 돌아서는 순간 어?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음. 네, 그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네, 너무 잘 정리가 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사랑은 무조건적이지, 지금 우리는 지금 계속 몇 주째 이 얘기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죠. 오늘도 또 그 얘기 또 나와, 그죠? 네. 그걸 계속 우리에게 계속 주지시키고 있어요. 무조건적이에요. 우리가 어떤 인간이냐에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건 이제 더 이상 또 나오려나? 다음 과에도? 하여튼, 예,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기뻐하시는 것은 비슷한 듯 하지만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시편 149편,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걸 이제 대꾸법이라 그래요. 자기 백성이 겸손한 자죠. 기뻐하시며가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그죠?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사랑하시죠. 네. 예. 누가 자기 백성이 아니겠어요? 그분의 백성이 아니기로 선택한 사람이 자기 백성이 아니겠죠. 그죠? 네. 구씨 같은. 예. 그렇지만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 아닌 사람도 사랑하지만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음.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된 사람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응하게 된 사람들인 거죠. 종종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미워하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들이 있죠. 어디 있습니까? 잠언 15장 8, 9절 그죠? 네.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악인의 제사는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시고 악인의 길은 미워하시고 의를 따라가는 자는 사랑하시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또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인색함으로 내는 것은 아니고 그죠? 의인을 사랑하시고 이런 표현들 말입니다.
시편 146편, 고린도후서 9장 7절. 음, 그런데 어, 이런 종종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미워하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들이 있는데 이 표현들 잘 보면은요. 사랑한다는 말을 기뻐한다는 표현을 대신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게 된 거지. 음, 예, 왜냐하면 보세요. 분석을 해봅시다. 대꾸법에 의해서. 잠언 15장 8, 9절을 보면 8절과 9절은 똑같은 얘기예요. 대꾸예요. 아, 네. 예, 악인의 제사가 악인의 길이고 음,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고 정직한 자의 기도가 의를 따라가는 자고 그가 음, 기뻐하신다는 얘기가 그가 사랑하신다. 기뻐하신다는 얘기랑 사랑하신다는 얘기가 대꾸가 돼 있잖아요. 그 똑같은 얘기 이거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사랑은 기뻐하신다는 얘기를 표현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이 기뻐하신다는 말 대신에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음, 다 그리고 악인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고 악인의 제사를 미워해요. 악인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악인의 길을 미워하신다고 써 있죠. 그죠? 네. 아, 네. 그래서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은. 음, 네. 그래서 이 말씀들은 성경의 전반적인 이런 문맥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씨를 사랑하는 박씨의 사랑처럼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악을 행하고 딴 남자들이랑 방황하고 에이즈를 퍼뜨리고 이럴 때는 기뻐할 수 있겠어요? 음, 아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짓하고 망가져가고 있는 모습이 기쁘겠어요? 아니요. 내가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이 술에 쩔어가지고 죽어가고 있으면 기쁘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슬퍼하시고 미워하시는 거예요. 음, 그 상황을. 음, 그리고 의를 행할 때 기뻐하신다는 얘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술 끊으면 기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음행을 중단하면 기쁘죠, 당연히.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감사하다고 말하면 기쁘잖아요, 그죠? 음, 이런 정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오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라는 이 모든 교과는 그런 오해 정리를 위한 교과예요. 음, 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 미워하는 근데 죄인은 어떻게 하래요? 사랑을. 사랑해야. 요 개념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죄는 음, 미워해야지. 근데 죄인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렇게 우리가 계속 묘사한 것처럼 그 이상으로. 근데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 가운데 죽어갈 때 슬퍼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 우리를 죽게 만든 그 술 또는 범죄를 미워하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행복의 길로 돌이킬 때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과 기쁨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때 어, 해결해야 될 간단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미가서 6장 6절 8절에도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실까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뭘 아우 뭐 벤틀리 벤테이가를 사가지고 교회 차로 헌신을 할까? 뭐 이런다고 기뻐하지 않죠, 하나님이. 하나님 제가 4억짜리 차를 교회 차로 헌납합니다. 이런다고 누가 기뻐해 하나님께서. 그죠? 왜 웃냐 다해. 나 타본 적도 없는 차를 인용했다고 지금 웃는 거지. 그지? 아니, 차 이름도 알고 계셔서 신기하다. 그냥 예화에서 어느 날 내가 얘기했던 거 그냥 예화에서 그게 기억이 남았어. 사실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나는. 이렇게 비싼지도 모르겠어. 저는 중고 카니발이 제일 좋아요 요즘. 왜냐면 몇백만 원만 있어도 저 같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큰 차거든요. 음? 아무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네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다. 간단한 얘기죠, 그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행복한,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올바른 길을 걸어갈 때 기뻐하신다. 너무 이게 어려운 신학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다 자식이 있으니까 다 알잖아요. 네. 자식이 충실하고 정직하고 친구들에게 친절하고 그럴 때 기쁘지. 음, 그리고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랑 같이 놀고 싶어 하고 그래야지 기쁘지. 자식이 어디 가서 애들 패고 다니고 선생님한테 막 뒷목 잡고 쓰러지게 막 응? 반항하고 막 그러면 그게 기쁘겠어요, 그죠? 음. 자, 그래서 그럼 왜 그게 기쁘신가, 하나님은? 왜 기뻐요?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하니까. 자기 음. 만족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기쁨은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기쁨은 오직 뭐예요?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에 달려 있다라는 것. 왜 우리가 의의 길을 걸을 때 그분이 그렇게 기뻐하시나?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니까. 그게 오늘 화요일 음. 소지였습니다. 자, 이제 그럼 수요일로 가볼까요? 산돌. 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것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죠? 네. 왜 그래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원리로 우리가 아유, 그분을 기쁘시게 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인가요? 여기가 문제잖아, 항상. 여태까지 다 듣기 좋은 얘기였는데. 예. 그죠? 뭐 어떤 원리로 이게 납득이 잘 안 되지. 갑자기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게, 그죠? 될 것 같지 평생 그렇게 안 됐는데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되지? 자, 우리 저를 보셨던 김 사모님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짧게 아, 여러분들 저, 들어보겠습니다. 저요? 짧게. 여기 주신, 성경 구절을 차례대로 순서대로 뭐 설명을 하는 것보다 저는 또 이 부분을 또 보면서 또 생각났던 찬양이 있어요. 네. 뭐 한번 불러보시죠. 저희가 믿음, 다 들을 준비가 돼 예, 있... 그 후렴구에 이런 가사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어,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예, 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음. 라는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야, 사모님 물 만났네. 찬양 떠오를 거 진짜 많겠다, 앞으로. 아, 그죠? 네, 지금 계속 아마 요일마다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찬양이야, 전부 다. 예.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래서. 네, 네. 그래서 그렇다면 결론은 믿음이죠. 믿음은 그분의 또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에서 또 자라나니까 음, 끊임없이 또 믿음을 달라고 고해하고 그 음, 전에 그 순서대로 보면 일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또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거, 그 내가 죄인이 먼저 깨닫고 그래서 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시작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그 사랑을 이해하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그 사랑을 또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가 되신 산돌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기초가 산돌이신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변해야 한다는 거고, 예. 그런데 결국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곧 순종이고, 그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약간 좀 목사님처럼 설명하셨어. 뒷부분. 그럼 좀 더 쉽게 좀 설명할 수 있는 조 집사님? 음, 아까 이제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제 행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기쁘시다고 했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이 순종이 곧 우리의 이제 행복인 것 같아요. 음, 로마서 8장 1절에 네,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네, 저는 이제 그 367장을 찾아보니까 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아, 큰 근심이 있으랴. 예, 예. 그 사람이 행복하려면 근심이 없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네, 근심이 없는 그 상태가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상태인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 풀었네. 십자가로 나아가는 음. 게 가장 이제 그 행복의 근원이지 않을까. 네. 네, 감사합니다. 결국 비슷한 말을 하셨는데 굉장히 짧게 얘기해 주셨고, 그럼 이제 이다혜 성도 얘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음,
그 로마서 5장에서 보면 우리가 죄인일 때에도 본인의 사랑을 표현하셨던 주님이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음, 잘못한 것도 지적을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모가 예를 들어 자식한테 자식이 굉장히 뭘 잘못하고 있는 게 있는데 부족한 게 있는데 그거를 좀 도와주고 싶은데 절실하게 너무 사랑하니까 예. 그리고 그걸로 자식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자식이 부모에게 도와달라고도 하고 부모가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봐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가서 그것을 이뤄낼 때의 기쁨이 음, 부모가 그 뿌듯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도 똑같은 거죠. 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모가 기쁜 것보다 얼마나 더 많이 기쁘겠는가. 음, 그래서 이 모든 베이스는 사실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음,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론은 여러분들이 한 얘기를 전부 다 종합을 해서 좀 고민을 해보면 납득이 될 만하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이런 얘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설명해야 된다면 음, 왜냐면은 제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구도자가 계신데 오랫동안 그분은 이제 며칠 전에 자살 충동에 심각하게 시달렸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사경의 강사라서 꺼버렸어 그거를. SOS를 전화를 했는데 제가 꺼버렸어. 설교 중에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설교 끝나고 차에 돌아가면서 전화를 드렸죠. 왜 전화했냐고. 그랬더니만 자기 지금 강력한 자살 충동에 시달려가지고 너무 급해가지고 제일 먼저 전화했다. 근데 목사님 안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근데 어떻게 했냐니까. 그래서 정말 하기 싫었는데 그 자살한 우울한 생각이 들면 전화하세요. 되게 많잖아요. 여기저기 막 인터넷에도 있고. 네. 예. 음, 상담 전화 거기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전화를 어쩔 수 없이 했대요. 왜냐면 옛날에도 했는데 너무 속이 타고 답답해가 다시는 안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도움을 못 받았다고 거기서. 그냥 아주 기계적이고 형식적이래 거기 전화를 하면은. 아, 네, 네. 아,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죠. 안 되는데 지금 자기는 이제 죽어야 되는데 죽겠는데 목숨을 끊을 것 같은데 막 그런 얘기만 하니까 도움을 받지 못하고 막 화가 나고 이제 다시는 안 하겠다 그랬는데 저한테 SOS를 쳤는데 제가 전화를 끊어버리니까 거기라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실망을 할 걸 각오하고. 그리고 한 45분을 버텼다는 거예요. 제가 전화 다시 올 때까지.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먼 곳에서 제가 밤늦게 그분 집에 가가지고 상담을 하고 마지막에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 사람한테 뭐라 그러지 마라. 그 사람도 자원봉사다.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자원봉사 했겠나. 뭔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하고 자원봉사 했겠죠. 그렇죠. 근데 당신이 잘못이다. 뭐가 잘못인지 아니야. 도울 능력도 말재간도 힘도 없는 사람에게 도와달라 그랬으니 토할 수 있겠냐? 그 사람은 할 수가 없다. 당장 아니, 자살 충동에 막 지금 압도돼 있는 사람을 어떻게 돕냐, 그 사람이. 무슨 에너지가 있어서. 나도 이렇게 왔는데 나한테 뭐 매달리는데 나도 못 돕는다. 왜냐면 나는 그런 강박증을 모르니까. 당장 막 내 목을 메고 독약을 먹고 이렇게 행동하는 그 강박증을 나는 모르니까. 근데 도울 수 없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욕하면서 그 상담 코너를 무능하다고 그렇게 욕하면서 거기 왜 전화했냐?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써 있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하나님은 능력도 있고 지금 나랑 성경 공부한 지 2년째인데 수십 번을 공부했는데 그 생각은 해봤냐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안 했대. 그런 생각을 못 해봤대. 그 얼마나 웃기냐고. 저긴 도울 힘도 있고 당신이 몇 시간 동안 여기서 징징거리고 짜증내도 하나도 안 피곤하신 분이고 실제로 기도해봐라. 단 10분이라도 기도해봐라. 정직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스스로 목숨 끊을 것 같으면 살려주세요. 해봐라. 그럼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기도하고 죽었다는 사람 못 봤다, 나는. 그러니까 그분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아유, 내일 뵙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날 밤은 절대 안 죽는다는 거지, 그지? 예. 아, 그리고 이제 어제 화요일 날 가보니까 안 죽고 잘 살고 계시더라고. 밝게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예. 음, 실제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한 사람이 그분이. 예.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제가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가르쳤겠어요, 지금까지. 근데 아직도 그걸 써먹지 못하고 그렇게 또 당하잖아요, 그죠? 상황이 오면은. 예.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음, 우리 사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근심만 계속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상처만 주고. 그런데 우리가 노력해봤자 안 돼요, 그거는. 근데 언제 그렇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게 실제로 와 닿을 때, 그게 깨달아지고 믿겨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때 내가 뭐에 빠지냐면, 나도 그분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실제로 와닿게 될 때 나도 그분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뭐 하고 있어요? 평생, 영원히.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시간을 쏟고 있잖아요. 그죠? 네. 사랑해서. 그럼 그분은 어떻게 기쁘게 되냐? 그분도 사랑을 받아야 돼. 누군가에.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그런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랑에 나도 빠지게 될 때, 그제서야 비로소 나도 어떤 욕망이 생긴 거예요? 없었던 욕망이야, 나한테.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는 욕망이 순수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음, 이때부터는 뭐, 아, 해야지, 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게, 이거 아니야, 이제. 왜? 사랑에 빠졌으니까. 사랑에 빠지면 즉시 사랑에 빠진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열망이 생기니까. 다 겪어봤잖아요, 그죠? 순간적이라도. 살면서, 그죠? 그렇죠. 네. 요번에 제가 좀 약간 좀 불안한 게 있었어. 뭐냐면, 제 아들이 생일이었거든? 제 아들이 생일인데, 제 아들은 욕망의 화신이라서 원하는 걸 계속 조르고 그런 게 일상이었어. 근데 생일날이면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채워야 되는 그런 애였는데 생일날 유나나 오늘 생일인데 뭐 가지고 싶은 거 있니?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제 모든 게 다 흥미가 없어졌다고 가지고 싶 그리고 나서 뭐지? 아무것도 안 쪼르는 거야 저한테. 예. 그래서 제가 생일 선물을 못 줬어. 아이디어가 안 생겨가지고 뭘 줘야 되겠 고민하다 하루가 그냥 지나가 버렸어. 그런데도 왜 생일 선물 안 주냐고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다들 어떻게 했지 했더니만 엄마가 애한테 10,000원을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편지랑 줬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제 딸은 누나라고 유난이한테 3만 원을 줬더라고 자기가. 음. 오, 그냥 돈이 제일 쉽지. 돈은 그냥 받아두면 되는 거니까. 예. 근데 자기한테 좀 친절하게 말하면 5만 원 주려고 그랬는데 좀 까탈스럽게 굴어서 3만 원으로 깎았대. 누나가. 초딩들끼리 막 돈을 줘 막. 예. 근데 이제 제가 약간 그게 좀 아쉬웠어요. 어쨌든 제 아들을 기쁘게 하고 싶은데 막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 기쁘게 할 수 있는 순간을 놓친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뭔가 좀 대단한 아이디어가 필요했는데 그 아이디어 결국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 그래서 그냥 뭘 하지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 예. 근데 애가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는 음,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갑자기 세상이 갑자기 뒤집어진 것 같아. 왜 이러지? 무슨 막. 예. 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사랑하니까 그래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원하지 않아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순종하냐면은 사랑할 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빠지게 되면
더 이상 집 나가서 엉뚱한 사람들이랑 널브러지고 방황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남편에게로 돌아가 함께 살겠죠. 구시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그죠? 말도 없이 띵 나가버리고 죽어버리고. 그게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산돌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연합한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산돌이란 게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사랑에 빠진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결합이 일어나는 거죠. 함께 집이 되는 거죠. 결합이 되고. 네. 그래서 구 씨가 만약 돌아와서 그냥 자기와 함께 지내기만 했어도 박 씨는 행복했겠죠. 그렇죠. 하나님도 그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만 해도. 돌아와서 그냥 같이 지내는 것만으로 하나님 기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뭘 해주지 않아도. 탕자가요,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멋진 뭐 노래를 불렀나요? 연주를 했나요? 아니면 뭐 아버지 노년에 힘드신데 이 차 타세요. 벤틀리 벤테이가예요. 뭐 이렇게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죠? 뭐만 했어요? 그냥 집에 돌아왔다고 그냥 망신창을 살다가 그리고 와서 한마디 했어요. 잘못했어요. 그것만 해도 아버지는 기뻤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큰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죠? 예. 그릇된 길로 행하던 자신을 향해 주어졌던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돌아온 거죠. 그 반응을 뭐라 그러냐?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까 사모님 얘기하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기쁘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반응을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도 사랑하게 된 그게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것입니다. 탕자는 자기가 그냥 돌아가기만 해도 아빠가 날 불쌍히 여기라는 걸 믿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랑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비록 그지꼴이고 온갖 성병으로 몸이 골아 있었다 할지라도 돌아온 우리를 기뻐하시는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 그 믿음이 전환점인 것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최고의 목표.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 사람이 정할 수 있는 인생 최고의 목표가 뭘까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 그죠? 아멘. 어떻게 그런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현실 속에서 성취할 수 있을까요? 먼저 성경을 잘 보다 보면 음, 예수님의 사랑을 체감하면서 느낄 수 있게 될 것이고, 음, 그리고 기도로 아버지의 어떤 역사하심을 더 느끼면서 살아간다면, 그리고 또 기도도 안 나올 때는 또 믿음이 없음을 또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면 되니까, 음, 그렇게 해서 충분히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저도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챗 GPT 요즘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 네 의견 얘기해봐. 이렇게. 챗 GPT는 1. 자기 실현 2. 행복과 평화 3. 타인과의 좋은 관계 4. 세상에 긍정적 영향 미치기 5. 배움과 성장의 삶 6. 자유 7. 사랑과 감사 뭐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성공의 목표로 생각하는 것들을 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분야별로. 네, 정말 맞아. 이 안에 다 들어가죠. 그러면서 챗GPT는 항상 그러잖아요. 결국 중요한 것은 개인의 가치관과 우선순위예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예. 외부에 정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 철학에 따라 정의해야 된대. 뭐가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하고 내 삶을 의미 있게 해줄까? 하고 질문을 해보래, 우리 보고. 인공지능이. 예. 근데 결국 그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게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죠? 자아 실현이든 뭐든 그게
누군가의 기쁨이 되길 바란 대상이 있을 때 기쁨인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합하고 초월하는 진짜 목표가 아까 다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지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 말씀인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만 가능하냐?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얘기하셨잖아요. 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네. 음.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근데 그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사랑? 순종. 그러니까 순종은 믿음의 이제 결과고, 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아,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나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렇게 신뢰하면은 뭐다? 사랑하게 된다, 그분을. 사랑에 빠지게 된다. 그걸 알고 신뢰하면 사랑에 빠진 거 이미. 와, 날 사랑하는구나. 연애할 때도 여러분 그런 연애들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그 서로 처음에 무슨 관계라 그래요? 밀당하고 막 서로를 모르겠고 그걸 뭐라 그래? 썸? 썸탄. 아, 썸이라 그래, 요즘 썸. 썸이 있을 때 긴장감 있잖아요, 그죠? 확실하지 않으니까. 근데 언제 그 썸이 팍 풀어져요? 하기 확인했을 시작할 때. 상대방이 나를 엄청 사랑하고 있네를 파악을 했을 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마음이? 헐헐 타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부터 뭐예요? 안정을 찾죠, 그죠? 확신을 얻게 되죠, 그죠? 아, 나 사랑하는구나. 얘 나한테 완전 홀딱 갔구나. 그러면서 이제 나도 뭐가 주저하던 뭐가 타오른다? 사랑이 타오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믿음이 한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다 할 수 있다. 기쁘게. 그죠?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음. 그 작든 크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랑에 빠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기도 외에는 그게 있을 수 없다. 그죠? 음. 그게 믿음이라는 게 결국 기도로 얻어지는 것이죠. 그죠? 음.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마태복음 19장 26절에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데 사랑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니까 그분의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장애를 겪으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믿음 우리 안에 심어줄 수 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을 사랑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그게 안 돼서 막 고통당하는 이론을 알아도 안 되니까 그죠? 우리가 그렇게 되길 구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되도록 구하면 하나님 저는 아무리 감동적인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지 못합니다. 이젠 다 사랑도 뭐 또 질려버렸어요. 만성입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음. 연애에 닳고 닳아가지고 아무 감정도 없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모든 자극들이 시간이 지나면 되게 둔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신앙적 사랑도 처음엔 뜨거웠는데 이제는 아무리 이걸 불을 지피려고 해도 데펴지질 않네요. 이렇게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거는 언제 사랑에 빠지겠지 하고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와주셔서. 그걸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내게 없는 거 억지로 언젠가 되겠지. 언젠간 사랑에 빠지겠지 아니고 그것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불가능해 보이는 이 목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음.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 사랑 없으면 그것조차도 뭐 하면 된다? 구하면. 구하면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결국 또 기도로 귀결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없는 것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없었던 우리의 부족들, 결격들, 우리 안에 결핍되어 있는 것들, 어디 가서 찾고 만들어내고 사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구하고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믿는 자가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